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촬영을 해주신 우리 남규 감사드립니다. 몸 상태가 다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들과 오랜 동안 교회에서 오랜 남들을 행동하셨고 또 지금 제가 불편한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이나 찬양을 드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주셨고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지난 주간에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제13차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대회가 온라인 자원 줌을 통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팬데믹과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모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일본과 미국, 호주,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교단 및 교회 지도자들의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 대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팬데믹 시대 교회 교육과 목회 위기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 통신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서울 지역의 유명한 대학의 한국 사람 교수들이 주요 강사가 되어서 3일 동안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목회적으로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2년 이상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의 우리 교회,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그것이 저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러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정교 일치, 정치하고 교회가 일치가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축복을 하는, 그래서 어떤 미사일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제가 가가지고 막 축복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번 모임에서 전체 강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물론 화면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지 뭐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되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물론 자기 같은 사람은 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건 이제 I am that I am 아니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야.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3절을 더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도하라고 하는 말처럼 많이 강조된 말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 거의 어떻게 보면 외우다시피 하실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 죽이고 상처 주고 그리고 뭐 남의 것 훔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생애 생활을 보시게 되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도 있고 물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다 기도하라 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한 그 방법이 그분과 늘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라고 한다면 참 피곤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혼자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이 외쳤는데 리스판스가 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포로 생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대상, 그분께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죠. 자기 혼자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는 들어주실 줄 믿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자기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관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건데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해봤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잘났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가 위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행해 주시겠다고. 내 욕심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지만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끊임없이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해방이 됩니까? 1년도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요, 그냥 노예 근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출애굽을 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출애굽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재앙 가운데서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노예들이 여태까지 이런 일을 다 해왔는데 이거 우리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취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긴박한 상황에 처해질 때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 가만히 있을 상황인가?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상황이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홍해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모세가 외치게 될 때 상식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크고 엄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인가 하는, 이것은 사실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에 잡혀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밀한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믿으면 내 신앙도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에 의하면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왕 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서 또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요, 또한 기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 평화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저희들이 이제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런 말장난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가운데 직구마 비전교회, 하마마치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동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저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저희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